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돌아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왼손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수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비교적 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에 안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본다면 모세 시대인 주전 1400년부터 아마 다윗의 시대인 주전 10세기까지 한 400년까지 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시온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에게 은혜로 향하는 발걸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절에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신이 막 앞서서 싸우는 길에 하나님이 뒤에서 오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나서 오라. 그리고 그 정리하신 그 지역을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19절 표현같이 날마다 다윗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광야 시절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행했던 삶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백성들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서면 그들이 섰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것이 두려움이 있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반석도서 물을 주시고 앞서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욤욤, 데이데이, 매일매일, 그것은 매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싸움을 할 때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어이쿠 네가 어렵구나 라고, 그리고 멀리 계시다가 오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곁에서 우리가 묻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매 순간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견딜만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뢰한다면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분 이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힘든 것 같고 고난스러워하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도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하실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정말 매 순간마다 인생이 쉬운 인생은 없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비롭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정말 처녀의 몸을 입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와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때가 되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천국에 가셔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한 후에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신 주, 사망에서 피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고백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의 압제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가소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결국에는 건지실,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는 대적들이 어디에 숨더라도 그들을 도로 끌어내서 철저하게 멸망하실 것입니다. 높은 산에 숨든지 깊은 바다에 숨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섬기시는 것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성소로 행차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행렬을 통해서 그 법궤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좌정하는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행렬에 하나님의 구원과 왕되심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 회중은 베냐민, 유다와 수불론과 납달리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참 재밌죠? 베냐민과 유다 남쪽 출신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출신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작은 베냐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지파 중에서 그렇게 작은 베냐민 중에 첫 왕 사울이 나온 것,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유대인들에게는 베냐민 지파라는 게 굉장한 프라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유다가 남쪽, 또 수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출신을 대표하는 온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에 있는 28절부터 35절까지 주가 주시는 힘으로 경배하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예배 행렬의 정점인 30부터 35절까지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식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 힘을 발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을 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열국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원수를 꾸짖고 대적은 달밭의 들짐승, 애국과 애국을 지원하는 나라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느닷없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마치 온 세계 미국이 슈퍼 강대국인 것 같이 그 당시에 당대에는 한때는 바벨론, 한때는 애굽,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굽은 당대, 다윗 당대에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정교인 그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구스는 현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는 땅끝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땅끝 나라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손을 신속히 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왔던 시바 여왕, 그게 사실은 그 구스에 있는 여왕이죠. 수바는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결국은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강대국 애굽과 땅끝 나라 그 구스 이디오피아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을 언급한 것은 결국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왕국들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룩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적용해 보면, 첫째로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권고하시니라.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어요. 돌보고 있어요. 왜 네가 감당하지 못할 염려들, 걱정들, 짐들을 네가 스스로 지려고 하느냐.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짐은 두 가지가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짐입니다. 압박,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것을 매일 겪죠.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부적인 짐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삶을 정말 황폐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니까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넉넉히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커지니까 짐은 더 이상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짐을 져주겠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또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주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을 준비하고 주시는 형통을 관리하세요. 하나님은 이 형통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형통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점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악인들에게선 수고하고 쌓아놓게 한 후에 그것을 의인들에게 옮겨놓으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열심히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맡겨주셔야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재물뿐만이 아니죠. 지혜도 지식도 학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줘서 넉넉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겠다고 이사야 40장 29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 얘기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기회와 때를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지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을 당해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그냥 두세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으로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온다면 할렐루야 영광이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부은 축복한 축복은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습하기도 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상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그런 하나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